현대 성경 읽기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마지막 시.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지은 시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모두 귀담아 들어라. 나를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앉혀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에서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내 속에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내 혀로 올라와 있으니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석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자기 백성을 정의에 따라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 그는 구름, 개인 하늘에 떠오르는 아침해와 같고 비 온 뒤에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싱싱한 새싹과 같다. 이것은 진실로 나의 왕실이 밝고 싱싱하게 계속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냐. 주께서 친히 나에게 영원한 왕실을 약속해 주셨다. 주께서 그렇게 확인하고 보장해 주셨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은 항상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말라 죽은 가시나무와 같다. 바람에 뽑히어 밀려다니는 가시나무는 어느 누구도 맨손으로 붙들 수가 없다. 쇠갈퀴나 창살이 있어야 쉽게 찍어다가 불 속에 던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타버리고 없어질 것이다. 아멘. 다윗의 용사들이 남긴 업적. 다윗의 용사는 모두 37명이었는데 그의 군대 총사령관 요압과 거국적인 3용사와 30인 특별부대에 소속된 세 장수와 엘하난에서 우리아까지의 30인 특별부대 용사가 그들이었다. 3용사 중에서 우두머리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었다. 그는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장 한 자루로 800명의 적군을 모조리 쳐 죽인 사람이다. 3용사 중에서 두 번째 사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었다. 그는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다윗과 함께 출전하여 에베스담밈에서 싸우게 되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워서 모두 높은 산악지대로 후퇴해버렸다. 그러나 그는 혼자 적진에 뛰어들어 적들을 소탕하였는데 팔에 쥐가 나고 칼 잡은 손이 굳어져 풀리지 않을 정도까지 적군들을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엘르아살은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장군들도 다시 전선으로 돌아왔으나 그들이 할 일은 적진에 들어가 약탈하고 노량물을 회수하는 것뿐이었다. 3용사 중에서 세 번째 사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였다.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레히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다 익은 붉은 밭이 가득 찬 밭 한떼기가 있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여기서도 도주해 버리고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삼마는 그 곡식밭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블레셋 족속들을 쳐서 물리쳤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 밭의 곡식을 조금도 훔쳐가지 못하였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삼마는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추수가 시작될 때 블레셋 족속이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들을 유다 남쪽에 숨은 다윗을 북쪽에서부터 공격하려고 흰놈 골짜기 남쪽으로 올라갔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을 지원하러 내려오지 못하게 하려는 작전이었다. 이때 30인 특별부대에 소속되었으나 그 수에 포함되지는 않은 세 장수가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이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주둔지는 다윗의 고향 마을인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은 자기 고향 마을이 적에게 짓밟히는 것을 슬퍼하다가 문득 그곳에 시원한 샘물이 생각나자 목이 마르구나. 이제 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그 성문의 곁에 시원한 물을 길러 올 수가 있겠는가? 라고 탄식하였다. 그러자 세 장수가 블레셋 진지를 뚫고 들어가 그 샘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제물로 부어드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여, 제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제가 이런 물을 마시게 된다면 그것은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길러온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며 그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 이 세 장수가 바로 그런 일을 하였다. 이제 그 세 장수의 이름과 업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세 장수 중에서 우두머리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였다. 그는 창 한 자루만 가지고 300명의 적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 이로써 그가 30인 특별 부대 중에서 가장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그는 30인 특별 부대의 우두머리는 되었으나 처음에 삼용사에 미치지는 못하였다. 세 장수 중에서 두 번째는 갑스엘 사람 브나야였다. 그는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여러 번 큰 공을 세웠다. 그는 모압의 사자라고 소문난 장수 두 사람을 혼자서 쳐 죽였고 눈이 내린 어느 날에는 사자 발자국을 따라가서 구덩이에 빠진 사자를 보고 내려가서 때려잡았다. 또한 그는 애굽의 거인을 한 사람 죽인 일도 있었다. 그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거인에게 달려들어 그가 쥐고 있는 창을 빼앗아 그것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그나야가 이렇게 큰 업적을 남김으로써 세 장수와 함께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30인 특별 부대 안에서 큰 존경을 받게 되었으나 그의 명성도 처음에 삼용사에 미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브나야는 다윗의 경호대장이었다. 세 장수 중에서 세 번째 사람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었다. 이제 30인 특별부대 용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베들레헴 사람으로 도도의 아들은 엘하난, 하룻 사람 사뭇, 하롯 사람 엘리가, 발리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으로 이케스의 아들은 이라,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으로 십부게라고도 불리는 무분네, 아호와 사람 살몬,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으로 바아나의 아들인 헬렙 등 이상의 10명은 모두 유다 사람으로 다윗이 초기에 얻은 용사들이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으로 리베의 아들인 이때, 비라돈 사람 브나야, 가아스 시네가 출신의 히때,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야살의 아들 요나단 등 이상의 7명은 북쪽 지역의 사람들로서 다윗의 세력이 이스라엘에 확산된 것을 나타낸다. 남쪽의 유다 용사들 다음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언급된 것은 시기적으로 다윗의 세력이 발전한 모습을 반영해 준다. 하랄 사람으로 삼마, 아랄 사람으로 사랄의 아들 아히암, 마아가 사람으로 아하스베의 아들은 엘리벨레, 길로 사람으로 아히도발의 아들은 엘리암, 갈메 사람 헤스레, 아람 사람 바아레 등 이상의 6명은 다시 남쪽 지역의 사람들이다. 시기적으로 다윗이 남쪽 사람을 다시 기용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쓴 사람들이다. 소바 출신으로 나단의 아들은 이갈, 갓 사람 바니, 암몬 족속의 이방인 셀렉, 부에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등 이상의 7명은 요단강 동쪽 지역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귀향한 이방인들까지 포함시켜 나열된 용사들이다. 아멘. 24장 갑작스런 인구조사. 여호와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품게 하셨다. 왕은 곁에 수행하고 있던 군대 총사령관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지시하였다. 그대는 즉각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이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고 전장에 나갈 만한 장병들의 숫자를 나에게 보고하시오. 그러자 요압이 항의하고 나섰다. 임금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번창하게 도와주셔서
이 백성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임금님의 살아 생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 임금님이시여,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렵니까? 전쟁이 언제 우리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까? 그러나 왕은 조금도 의견을 굽히지 않고 요압을 비롯하여 모든 군사령관들에게 무조건 명령대로 시행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왕의 명령대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다. 요압은 군사령관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갓 지파의 성읍 아로엘에서부터 인구조사를 시작하였다. 이 성읍은 아르논 시내 골짜기의 중앙에 있는 성읍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야셀 성읍으로 가서 인구를 조사하고 길르앗 지역을 두루다니며 조사한 다음 가데스 지역에 있는 해척 속의 땅까지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단 지파의 다냐안을 지나서 시돈에까지 올라갔다. 시돈에서 비로소 그들은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요새 성읍 두로로 내려왔다. 그 다음에 그들은 히위 족속과 가나안 원주민의 모든 성읍을 조사하고 마침내 유다 최남단의 부엘세바에 이르렀다. 이렇게 그들은 온 나라를 두루다니고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왕에게 모든 장병의 수를 보고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장병은 80만 명이고 유다의 장병은 50만 명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형벌. 그러나 다윗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다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명백한 이유도 알 수 없이 괴로운 심정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 여호와여, 제가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으나 이런 허물도 용서해 주소서. 제가 아주 생각 없이 행동하여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자신의 참모로 일하던 예언자 가덱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렸다. 너는 날이 밝은 대로 다윗에게 가서 내 말을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네게 내릴 3가지 재앙을 제시하겠으니 너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그 재앙을 네게 내리겠다. 가시 왕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 3가지 재앙을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을 내리기 원하느냐? 네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겠느냐? 네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게 하겠느냐? 이제 임금님께서는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여호와께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그 3가지 재앙이 비록 기간은 점점 짧아져 가도 그 내용은 점점 더 강해졌기 때문에 결국 새 형벌의 비중은 똑같이 무서운 것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가덱에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말하였다. 내가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소. 그러나 다윗은 벌을 받아도 여호와의 벌을 받는 편이 낫다는 대답을 깨달았다. 이왕에 피할 수 없는 벌을 받는다면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매를 맞겠소. 내가 어찌 사람의 손에 빠져서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수가 있겠소. 여호와께서 즉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일으키셨다. 바로 그날 아침부터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여 여호와께서 정해 놓으신 제3일의 그 시점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중에서 무려 7만 명이나 죽었다. 그때는 마침 추수하기에 분주한 때였다. 온 나라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니던 멸망의 전사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주민들도 쳐 죽이려고 손을 뻗치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자신의 명령을 집행하던 전사에게 중지 명령을 내리셨다. 이제 그만두어라. 그쯤으로 충분하다. 이때 여호와의 전사는 가나안 원주민에 속하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 다윗은 전염병으로 온 백성을 쳐 죽이는 전사를 보고 여호와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 여호와여, 죄를 지었어도 저 혼자 지었으며 어리석고 불의한 일을 저질렀어도 저 한 사람이 한 것입니다. 이 백성은 아무 잘못도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벌과 재앙은 저와 제 집안에만 내려주십시오. 아멘. 타작마당이 성전터로 바뀌다.
바로 그때 예언자 갓이 다윗 땅 앞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 원주민에 속하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갓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한 말씀이었는데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랐다. 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자 밀을 타작하던 아라우나가 왕을 보고 다윗 왕을 보고 나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큰 절을 하였다. 아라우나가 엎드린 채로 어찌하여 나의 주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다윗이 설명해 주었다. 내가 그대의 타작마당을 사서 이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하나 쌓아 이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고 싶소. 아라우나가 아뢰었다. 타작마당을 사시다니요. 제 것은 모두 나의 주 임금님의 것이 아닙니까? 번제물로 드릴소도 여기 몇 마리나 있고 땔감으로 쓸 탈곡기에 판자와 소의 멍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종은 이 모든 것을 나의 주 임금님께 그냥 선물로 바치겠습니다. 끝으로 아라우나는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이 종의 소원은 임금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금님의 재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단호한 선언을 내렸다. 내가 그냥 선물로 받을 수는 없어. 나는 이 타작마당을 그대에게서 사고 싶소. 또 누가 내게 선물로 준 짐승을 가지고 내가 나의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는 않겠소. 이리하여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들을 샀다. 다윗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치며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리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땅에 퍼지던 재앙을 거두어 주셨다. 아멘. 끝.